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데,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참 문제가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그러면 고린도 교회만 문제가 많을까요? 이 땅의 교회가 다 문제가 많습니다. 드러나서 안 와서 그러지, 이렇게 뭐 옆에 교회 가보면 다 그냥 은혜스럽고 좋은 것 같은데 한번 가보십시오. 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문제들이 다 한두 가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신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자꾸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점이 참 감동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이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게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데도 이 문제를 고치지 않고 계속 두면은 큰일 납니다. 그 뭐와 같으냐? 몸에 검사를 해보니까 병이 있어요. 뭐 암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암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도려내야 되잖아요. 무슨 항암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세포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몸이 내 몸 안에 있는 악한 세균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두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이것이 지금 나에게 큰 영향력이 없다 그래서 그냥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암적인 존재 같은 나의 죄된 모습들을 도려내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나요. 돌이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대로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지만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함으로 그 사도 바울의 영적인 교훈 가운데 그들이 다듬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고 실수하는 신앙일지라도 잘 다듬어 가면 됩니다. 다듬어 가면 돼요.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초등학교 입학해서 유치원 다니면서 또 초등학교 입학해서 선생님들한테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장해 가듯이 우리도 신앙의 처음 예를 딱 들었으면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합니다. 또 내가 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만 다듬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듬어 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유명하거나 위대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 앞에서 자기들을 고쳐나가려고 했던 부분이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신 교훈입니다. 그들에게는 7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기억나십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이 궁금한 것들, 공동체 안에서 잘못되는 첫 번째는 결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질문했잖아요. 이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우상 제사한 그 고기를 먹느냐 먹지 마느냐의 문제로 공동체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자꾸 다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를 이렇게 잘 설명을 했죠. 세 번째로는 12장에서부터 뭘 얘기하냐면 이제 은사에 대한 것은 은사. 그 11장에부터는 저게 뭐냐면은 이제 예배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예배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를 가지고 나타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뭐였죠? 여자들이 예배보를 수건보를 쓰고 예배를 드리냐 마느냐, 그죠?
두 번째, 성만찬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성만찬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교회 안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되니까 이런 것에 책망을 줬고, 오늘 세 번째 예배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면 은사에 대한 문제. 은사. 이 은사가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여러분 은사 다 있으시죠? 여러분 은사는 누구든지 다 한 가지씩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기의 은사가 모르겠다, 모를 수도 있죠. 어느 교회는 은사 테스트를 한다고 그래요. 은사. 그래서 막 항목을 정해서 하면은 자기가 무슨 뭐 구제 은사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든지 또 무슨 섬김의 은사가 있다, 여러 은사들이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최고로 여기는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네? 사랑? 그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고, 그들 공동체에서 가장 크게 여겼던 은사가 뭐냐? 힌트. 굉장히 눈에 확 띄는 거예요. 뭘까요? 조용하시네요. 이 기도의 은사 중에서 방언 있잖아요. 이 방언의 은사는 최고로 여겼다. 왜냐? 신기하거든요. 입에서 무슨 소리가 막 나는데 이게 굉장한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방언하시는 분 계시죠? 뭐 이렇게 교회 와서 못하더라도 집에서 하신다거나, 또 은밀하게 하신 분도 있고, 또 솔직하게 나는 사실 방언의 은사는 못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뭐 방언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뭐 받으면 더 좋고.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여러 은사를 받았는데, 저는 중학교 때에 방언을 받았어요. 중학교 때 굉장히 어린 나이에 받았죠. 그때 이 하나님 앞에 막 이제 제 나이 또래만 해도 어렸을 때는 굉장히 교회가 은혜스럽고 굉장히 막 뜨거웠어요. 지금은 너무 약해져 가지고 그렇지만, 교회 모이면 막 통성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밤늦게까지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많았고, 기도하면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런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뭐 산에서 기도하시는 기도 일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워낙 어머니가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이라 그냥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저도 방언을 받게 됐어요. 근데 방언을 받을 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입에서 뭐가 막 나오는데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도가 굉장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집중과 은혜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기도하면 1시간 할 수도 있지만, 방언 기도하면 2시간, 3시간을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소리는 모르지만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막 기도하니까 2-3시간도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방언 기도라면요, 기도를 좀 길게 할 수 있어요. 대충 보면 한 5분, 10분 기도하는 사람 보면 100% 방언 못 받으신 분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몇 마디 기도하다가 말다가 할 기도가 없는 거야. 그냥 자기 기도, 식구 기도면 하고 그냥 교회 조금 기도하고 간다. 더 이상 하나님의 교제가 깊은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죄송하지만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게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내 마음도 기도로든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일방적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하고 그냥 문 박차고 나간다고요. 왠지 아세요? 그게 기도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죄송하지만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녀도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하고 기도 가운데 역사가 있다고 하면서도 본인은 그 경험을 전혀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늘 두려운 거예요. 원고가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원고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막 다듬어서 오늘처럼 그 권사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늘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원고를 가지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이 어디 가든지 병원에 가면은 환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장례를 가면은 장례하는 그 누굽니까? 그 유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이 되고 하나님의 교제가 되는데 그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자신이 없고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입이 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을 한번 받으면 경험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쭉 빨려가는 듯한 그런 은혜가 있다고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 소리가 뭔지 모르지만 좀 깊이 있게 기도하면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내가 느낄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다 기도할 때 방언이 터졌을 때에 그 방언이 내 마음속에 어떤 기도인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방언 기도는 여러 은사 중에서 참 중요한 은사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은사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이 방언의 은사로서 하면 사탄 마귀도 물리칠 수 있고 아주 하나님의 기도를 착 올려드리는 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부족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 방언 기도 달라고 기도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조직신학 교수님 지금은 총장을 하고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내일 신학생들한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 성령의 파트 중에 방언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대요. 근데 자기는 학문적으로 방언은 알지만 진짜 방언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늦은 밤까지 그 수업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탁 무릎 꿇었대요. 한밤중에 하나님 내 신학생들한테 방언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방언을 못 받고 신학생들한테 방언을 가르치면 하나님 제가 불충하는 것 같고 제대로 못 가르치는 것 같고 또 신학생들 중에는 방언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방언을 받은 사람인데 교수가 방언을 못 받으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진짜 그 밤에 자기 입에서 방언이 터졌대요. 그래서 그 밤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수업 시간에 가서 그 얘기를 했대요. 내가 여러분한테 방언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방언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방언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확실하고 자기가 방언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신다고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은사를 달라고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엇 부족하면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달라고 그래요.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의 은사 달라고 하세요. 기도가 부족하면 내 방언의 기도를 주시고 내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 자꾸 넘어져서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은사를 통해서 확고히 서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신앙생활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그냥 습관대로 하는 신앙들이 있어서 참 이렇게 깊이 있는 신앙이 들어가지 못하는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세월의 흐름 따라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느껴져야 되는데 한 매번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대하는 태도가 매번 똑같아요. 달라지지가 않아요. 문제가 있죠. 아이가 커가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면은 중학교 행동을 해야 하는데 계속 초등학교 행동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가 큰일 납니다.
얘가 고등학교가 갔는데 아직도 초등학교 행동을 하면 얘를 병원 데리고 간다고요. 그죠? 똑같아요. 신앙인이 교회 다닌 지, 예수님 영접한 지가 꽤 됐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하고 자기 입으로 자기는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답답한 노릇이에요. 왜요? 그렇게 예수님 믿은 지가 오래됐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서 교회 직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어린아이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한다면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운 거예요. 여하튼 고린도 교회는요, 현상적으로 드러난 방언이 너무 신기해서 이 방언을 최고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 최고니까 예배 시간에 막 혼자 막 방언하는 거예요. 대화할 때도요, 막 자기가 방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못하는 사람은 막 마음이 쪼그라들고, 나는 방언을 못하니까 은사가 약한 거다 하고,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 막 큰 소리로 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 대단한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도대체 뭐냐?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주로 교만하게 자기 은사가 이만큼 높고 다른 은사는 낮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꾸 나는 능력 있다, 나는 대단하다, 너는 약하다, 이렇게 무리를 지니까 사도 바울이 예배 가운데도 이게 절제가 안 되니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 보면 됩니다.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할, 이 신령한 것은 은사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는 은사, 여러분 은사라는 자체는 영어로 기프트예요. 선물이라, 선물.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주신,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주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라고 하면 또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 알아야지 우매하게 그 잘못 판단해서 자기 어떤 신앙을 너무 과대 포장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실은 너희들이 고린도 지역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해서 그냥 끌려다니면서 죄를 짓는 음란한 도시였지 않았냐. 너희들이 그 가운데 그렇게 살았는데,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 좀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는 음란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악한 영에 씌어가지고 전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몰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성령의 은혜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그 입에서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나 유대나 이 나무에 달린 사람은 중재인이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다는 저주받은 사람. 예수님도 나무에 달렸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나무에 달린 예수를 저주받은 사람이라 얘기하지만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받았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해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한테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다, 절대 그 말 못해요. 그냥 말로는 앵무새처럼 따라해 보십시오. 할 수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절대 못합니다. 누가 말해요? 성령 받은 사람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나의 종교적인 어떤 성품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4절, 5절, 6절이 참 중요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네, 저 좀 보세요.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그러니까 은사가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방언이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뭐 다양한 은사가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제일 외적으로 특징적인 게 방언이니까 방언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병 고치고, 그 다음에 뭐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뭐 구제하고, 막 이렇게 등급을 매긴 거예요. 그러나 은사는 다양하지만 뭐라 그랬어요? 그 은사를 준 성령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낮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저분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섬기는 걸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섬김의 은사, 구제의 은사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참 좋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항상 아유, 저는 아무것도 못해서 그냥 교회 쓸고 닦고 그냥 열심히 봉사하는 건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섬김의 은사, 구제의 은사예요. 하나님이 굉장한 걸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낮게 여기고, 뭐 저처럼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친다거나, 뭐 방언을 받은 사람처럼 뭐 기도할 때 뭐 아주 특징적으로 막 해가지고 이게 표시난다면은 속으로 아, 저 사람은 좋겠다, 말씀도 저렇게 잘 알고 가르치고 방언도 저렇게 잘하고 뭐 이게 손을 대서 기도하면 병도 낫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신 건 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 이상씩 다 은사를 줬어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직분은 여러 가지 주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뭐 목회자가 있고 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있고 뭐 여러 직분이 있잖아요. 그런 직분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할 때에 우리는 높낮이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귀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사람을 이렇게 쓰고 이 사람은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 나오니까 이게 몸의 지체예요. 지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몸 중에서 중요한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중요하죠. 여러분 다 중요하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 새끼손가락이 하나 없어 보세요. 어떻게 해요? 이 발가락이 하나 없어 보여요. 야, 이 발가락이 냄새나고 이거 새끼 발가락 없어도 괜찮아. 뭐 이게 심장도 아니고 눈도 아니고 없으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해. 무슨 말인지 알죠? 에이, 내 안에 이거 있는데 이게 별 보려는 건데 잘라! 그럼 어떻게 해요? 올바르죠. 하나님은 몸의 지체가 다 있어야지만 온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지체론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입의 역할을 하고 코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발바닥 같은, 손바닥 같이 뒤에 보이지 않는 뭐 목이라든지 머리카락이든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도 거기에 붙어 있어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고린도 교인들 그거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방언만 최고고 드러나는 현상만 남한테 막 이렇게 하는 것만인데, 그게 아니라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만 은사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이 이루신 하나님은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쓸고 닦고 하는 사람들, 주방에서 무슨 일하는 사람들, 응? 운전봉사, 오늘 권사오늘 기도하는데 참 감동을 한 것처럼 참 운전봉사하는 사람들, 또 방송실에 저기 방송하시는 분들, 또 안내하시는 뭐 교육자들, 뭐 안내위원들, 그 사람하고 앞에서 저처럼 예배 인도하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뭡니까? 뭐 기도하고 구분해 볼 때, 아, 저 사람은 단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고 우리는 뭐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 일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자꾸 구분 짓거나 판단해서 순위를 정해서 나는 높으니 너는 낮으니 그렇게 유치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게 정립이 안 되니까, 이게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방언을 탁 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오망방자한 거죠. 제가 사실 고백할 게 있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에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 중에 하나가 그 예언의 은사가 있잖아요. 예언의 은사. 물론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몇 날 며칠에 뭐 이렇게 막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잘 푸는데, 근데 그거 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은혜가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있다거나, 어떻게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감동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막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렸을 때에.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한두 가지 맞으니까 저한테 기도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꽤.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목회자가 이런 은사 얘기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은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안 받았으면.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 때에 제가 기도를 하면 그게 뭐 응답되거나 그거 맞다고 얘기해가지고 자꾸 저한테 기도를 받으려고 하신 분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에 신통방통하게 정말 그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그 어린 나이에 나는 대단하구나.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런 대단한 은사를 갖고 있는, 순간 교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버리기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야단맞은지 몰라요. 만약에 제가 잘못됐으면은 진짜 이단으로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해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 다 가르쳐주고 어떤 기도하면은 그 사람 응답이 되고, 그러니까 나도 그게 신기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영혼을 위해서 불쌍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기도를 했는데, 이거를 나의 고유의 어떤 능력이나 영향력처럼 순간 교만해가지고 뭐 그때는 목회자도 내 밑으로 볼 때가 있었어요. 진짜.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다 우습게 보였어요. 왜요? 하나님 뜻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크게 야단친지 몰라요. 제가 다 여러분 말을 못해요. 그때 제가 깨달았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그 얘기를 안 해요. 그걸 안 한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사 받은 사람은 겸손해야 되고요. 은사 받은 사람 하나님 말씀 중심해야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에도 은사 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오만방자하게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교회를 무시하고 목회자를 무시하고 그런 사람도 꽤 많았어요. 그런 사람도 다 사라졌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아무도 은사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열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중심에서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더라고요. 은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건데 그걸 내 고유의 영역이냐, 오만방자하게 사람들 밑으로 깔고 보기 시작하면은 안 돼. 고린도 교회가 똑같은 됐다니까요. 제가 이 마음을 알아요. 신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자기만 아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그 모든 것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거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나시면 유익하게 하십니다. 이게 7절이 제일 중요한데 왜 하나님이 은사를 주냐?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 어떤 특별하다고 교만하거나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내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거를 가져가 버려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죄를 지으면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은사를 가지고 섬기시는 분들은 늘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걸 사용해야지, 그거를 통해서 개인적인 어떤 이득이나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서 차지하면 하나님 그냥 잘 싫어합니다. 그래서 8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준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이 가르치는 은사인데요, 이 지혜가 조금 더 강력해요. 쉽게 말하자면 지혜의 말씀은 사도 바울 같이 복음에 확실해 가지고 막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근데 지식의 말씀은 아볼로처럼 잘 조리껏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목회자나 가르치는 사람은 꼭 이거 받아야 돼요. 이걸 안 받으면요, 죄송한 성도가 힘들어요. 가르치는 사람도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듣는 사람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가르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은 모르니까 어때요? 교회 와서 은혜를 못 받는다고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은사는 반드시 목회자들이 받아야 돼요. 저도 하나님 앞에 가르치는 은사를 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내가 먼저 은혜 받고 그 받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쉽고 이해가 되면서도 교훈을 줄 수 있는 말씀으로 전해야 돼요. 목회자가 알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그냥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막 하늘에 있는 것 같고 성도는 아무도 모르게 땅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 훌륭한 목회자가 아닙니다. 가장 훌륭한 목회자는요, 쉽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이끌어 가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또 한 가지, 9절을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의 능력 행함을. 이거는 주로 기적들이 일어난 사람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또 간구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신방 가보면 알아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육체적이나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진짜 말 못한 고민들을 내면 목회자가 그 들을 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진짜 그 마음에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내가 마음이 터져요. 왜냐?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데 해결을 못 해주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하나님 앞에 병원 가면 하나님 저한테 병 고치는 은사를 좀 주셔서 제 손을 이렇게 딱 떼면 주님의 손이 돼서 좀 낫게 해달라고 얼마나 제가 기도하는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 연약해서 모양실에서 기도받을 때에 안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 정말 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 교인들이 아프고 힘들고 문제가 있을 때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게 얼마나 제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망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그 은사가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기도를 해가지고 낫게 해서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거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 따라서 제발 해결해주고, 그게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이런 은사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주목을 받고, 그게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혼들 가운데 살리는 은사가 될 수 있도록 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에게 믿음을 주고 아픈 자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참 기적을 일어나서 기도하면 그런 응답들이에요. 제가 전에 섬겼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교회가 지금은 좀 많이 약해졌지만 제가 섬겼을 때 그때 교회가 참 많이 부흥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뭐 우리 목회자들이 다 한마음 되어서 뭐 10몇 명이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이렇게 해서 막 교회가 급성장했는데, 그때 목사님 너무 기분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하나님은 참 얼마나 나를 축복하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내 기도에 다 응답하셨다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거 하나님 다 응답하셨는데, 한 가지 내 문제 놓고는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응답 안 받았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남을 위한 기도는 많이 했는데 이 가정을 위한 기도, 뭐 자식을 위한 기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하나님이 아직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는 그때 응답하셔. 제가 그때는 그게 이제 그거 듣고 흘려갔는데 그냥 맞는 소리예요. 왜요? 중보기도, 공동체를 유익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금세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적인 내 개인적인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돼야 되는데 내 욕심을 위한 기도면 더딜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성령 충만이 있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남녀 선교회, 또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의 연약한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여러분, 예언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영들 분별,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은 그건 잘 모르지만 뭐 사탄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런 게 별로 민감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막 기도원들도 많고 막 뭐 은사자들이 많아가지고 막 현혹되는 건데, 근데 그 영을 다 믿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것과 악령이 역사하는 게 다르거든요. 저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그래서 참 영들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바른 성령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이 바르지 않으면 평생 열심히 달려가는데 알고 보니까 바른 영이 아니었어요. 큰일 납니다. 내 신앙의 영이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게 뭐 어떤 이물질이 낀다거나 하나님의 온전치 못한 것이 되면 큰일 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건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나서 들은 얘기예요. 그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섬겼던 남자 집사님 계세요. 그분은 이제 현대에서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이제 퇴직하시고, 그분은 하루 종일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 보고. 근데 그분이 제가 이 사역했던 그 부서에서 같이 이렇게 사역하신 분인데 아주 열심히 쉬어요. 아주 말씀을 그냥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지 달달달달 한다. 근데 그분이 이단 교회에 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뭐가 들어요? 교만이 쏙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기존 교회는 자기보다 성경을 모른다고 생각해요. 목회자가 말씀 전하면 목회자가 자기보다 성경을 못하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교회를 가보면 이상한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게 좋은 것이냐 쏙 빠진 거예요. 거기 갔던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 소리가 얼마나 충격받은지 몰라요. 이게 성경은 봤어도 바른 영의 구분을 못한 거예요. 구분을. 여러분 바른 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 조심해야 돼요.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순간이 교만에 속 들어오고 악령이 속 들어오면요, 자기가 보이지가 않아요. 자기가 그냥 하늘에 있는 것 같지.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교회 가보면 다 이단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들 분별이 중요해요. 또 방언할 때는 뒤에도 나오지만 통변의 은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사람 많아요. 그 사람은 방언을 못하는데 누가 방언을 하면 그걸 통변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러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통변하는 사람들 통해서 많이 제 그 기도도 체크를 받고 있는데, 정말 이 방언할 때에 내가 내 마음에 꼭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나만 알고 있는 문제들 하나님 정확히 지적하더라. 그 통변하는 사람은 내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방언 기도를 했는데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만 알고 있는 문제를 통변하는 사람 딱 지적을 하니까 저 사람은 정말 바르게 통변하는 걸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런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목적이 뭐예요? 교회에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 이런 은사가 있다고 잘난 게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 11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이니라. 그죠? 누가 줬다고요? 한 성령이 그 뜻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서 나눠주신 거야. 그죠? 하나님은 나에게는 이런 은사를 통해서 뭐라고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고 나눠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거를 교만하거나 이거를 제가 높낮이를 본다거나 또 이렇게 너무 절망에 빠지거나 위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써야 됩니다. 그걸 사용해야 돼요. 그걸 안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져가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섬김의 은사를 주면 열심히 섬기세요. 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줬는데 그거 사용하세요. 그래서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연애 직분 주셨잖아요. 그거 마음껏 직분 지키세요. 사명 잘 감당.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여러분 직분 세운 거라고요. 여러분 무슨 직분 받았다고 뭐가 됩니까? 그걸 사용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세세하게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우리 다 조종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큰 사랑교회를 위해서 누구는 누구한테 주시고 누구는 그런 은사를 줘가지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자꾸 까먹지 마시고 그 은사를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교회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